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다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적 같은 은혜라기보다는 늘상이지만 제때에 내려줘야 하는 비가 바로 단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가만히 보면 어떤 기적 같은 은혜보다 하나님께서 제때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럼 그렇게 일상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는 어떻게 우리가 알고 누릴 수 있을까? 단비의 목적 혹시 기억하시나요? 단비의 목적은요, 결실을 맺기 위함이.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데 그거는 내 삶에 결실을 맺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단비를 내려주실 때에는 이 단비를 통하여서 무엇인가 결실을 내가 얻을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에서 단비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삶의 의지나 어떤 동기 이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의 농부가 있는데 이 농부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 겨울 내내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도 주고 관리하고 해요. 그리고 쭉 겨울을 보낸 다음에 이 사람은 뭘 기다리죠? 단비를 기다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을 생각도 하지 않고 마음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아. 그럼 누가 결실을 맺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겨울 내내 씨를 뿌리고 그걸 관리하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한 사람이 단비가 내렸을 때에 결실이 맺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살아가려고 하는, 말씀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노력이, 의지가 없을 때에는요, 그 결실을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면 내 삶에 갑자기 없던 말씀의 결실이 막 맺어질 수 있을까? 이거는 요행이에요. 요행. 되지 않는 걸 바라는 거. 나는 가만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막 은혜 부어주시면 마치 내 삶의 말씀의 결실이 막 맺어질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노력하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깨달으려는 그런 수고도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까?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어떤 그런 기도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라는 그런 의지도 필요하고, 그렇게 됐을 때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마지막 활용점정이라는 그 그림은 우리가 그려놓고 그림을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단비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이스라엘 땅의 전 지역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데 하나님께 딱 보셨을 때 요 사람은 그 추운 겨울 내내 열심히 결실을 맺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니까 내가 여기는 단비를 내리고 이 사람은 그 결실을 맺기 위해서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에게는 단비를 내리지 않겠어. 그렇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실을 맺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어떤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줄 때는요, 이 사람이든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러면 누가 결실을 맺느냐? 이 사람이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실을 맺고 못 맺고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할 도리를 다하면서 그 은혜를 기다리느냐 안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결실이 있고 없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그 단비를 이미 다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그 단비를 통하여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느냐, 나의 상태에 따라서 결실도 맺어질 때도 있고 그러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결실을 맺을 마음도 없고 동기도 없고 의지도 없고 노력도 없는데 어떻게 결실을 맺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경의 단비라는 게 이미 그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